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 중에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 특별히 금요 기도회니까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놓치지 않고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아주 모범적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부터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요. 앞에 있는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또 이스라엘을 통일국가로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랬는데 그렇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우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1차로 거부하세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의 유무와 관계없이 내가 늘 다윗의 집과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은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꺾여버린 상황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큰 뜻이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단순한 말씀으로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있으나 없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떠한 계획을 해서 착착착 진행해 나가는데 그것이 어느 한 일,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사건으로 꺾여져 버리면 그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망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꺾어버린 대상이 있다면, 사건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은 쉽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하루의 계획이, 그 전날에 하루의 계획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하루의 계획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루가 그렇게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너무 변수도 많고 또 일정들의 조그만한 오차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꺾여지는 순간에, 어긋나 버리는 순간에 아주 쉽게 분노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그런 것이 사람의 심정인 것 같아요. 다윗도 물론 우리와 똑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인지라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했을 법도 한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그 기도가 귀결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성전 네가 내게 봉헌하는 것 내가 받지 않을 거야, 그만 멈춰야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걸 확인한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가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원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통해서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복하면서 무릎 꿇고 그 언약궤 앞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왕으로서 왕의 권한을 앞세우지 않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었는데 통치자로서의
주도권도 자기가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나라의 내 성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 가사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1절만 제가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윗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성전이 소망이 아니라 그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그러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요,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셔야죠. 여러분,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것들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비전이 자신의 꿈이 되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께서 주의 뜻대로,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의 뜻대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도가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하겠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생각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부르짖으며, 때로는 떼쓰는 기도도 우리에게 강청하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커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서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히려 거절하시는 응답, 오히려 거절하시는, 내 뜻과는 정반대의 거절하시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더 크신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정말 참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동기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을 또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다윗이 이런 기도, 자신의 뜻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저는 22절로 24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보았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따라와 보세요.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으로 주와 같은 이가 없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이가 없고 그와 같이 내 삶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시고 내 삶에 베푸실 이가 없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라면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구속은 출애굽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심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시는 것,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 그 출애굽의 많은 역사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 내 계획을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계획은 좌절됐어도, 내 계획은 실패했어도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더 크십니다. 그분, 내 하나님 당신이 더 광대하십니다. 나의 지혜로움보다 불경하게도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더 지혜롭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분 어디 계십니까?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웅덩이에서 구하시고 쉼없이 돌아가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구속사역, 여러분,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끄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실 것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말고 그 누가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일상 속에서 지속하도록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와 같으시니 그 어느 누구도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끝으로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성취되도록 주여 일해달라고,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오늘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취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간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고 내 인생을 이끄는 주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주의 일을 위한 기도로 내 삶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어가, 주체가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했는데 내 뜻이 바뀌지 않는다.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나는 고집투성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뜻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만이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입니다. 미워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이거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여러분, 그런데 자기 할 말만 쭉 내뱉는 건 대화가 아니고 독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먼 어떠한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냥 자기 살풀이하고 한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억지 부리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허울을 썼을 뿐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서 할렐루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내가 속이 쓰리고 엎어지고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크시기에, 그분이 유일하시기에,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시기에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영적 성숙의 과정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꺾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밖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꺾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고도 대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아니어도 난 이걸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내 기도가 꺾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대안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이끄시는 분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내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시는 그런 다윗을 닮은 이 저녁의 믿음의 기도자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